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찬송가 279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땅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백성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죄의 값을 혹독하게 치를 차례입니다. 이 죄악의 결과는 너무도 참담할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이스라엘 땅의 끝이 왔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끝이 왔다는 심판 메시지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누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온 땅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곳곳마다, 그 사방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방 민족들을 내보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내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말죠. 그들도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요, 죄악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더러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심판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그가 죄악에 대해 마냥 눈 감고 넘어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러하죠.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누군가 범죄하게 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희생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계속해서 방임하신다면 이 땅의 피해자와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희생자들의 부르짖음이 그치지를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에 있어서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여지껏
참고 또 참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끝이 왔습니다. 그분의 진노가 한꺼번에 이스라엘 위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한켠에서 누적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는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대로 빠짐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벌인 가증한 일들, 특히 우상을 숭배하며 벌인 그 역겨운 행위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것이에요. 심판이 닥치고서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방의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된 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심판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도 늦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거두어 가실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보호가 되지 못할 것이며 전무후무한 재앙이 그들을 덮을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때리는 분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이에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죄악된 백성을 때리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몽둥이가 꽃을 폈다 해서 이 몽둥이를 불의로 해석하고 불의가 꽃을 폈다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공동번역 성서도 부정부패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되살려 백성의 불의와 불법이 몽둥이가 되어 결국 자신들을 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불법이 꽃이 펴서 만개해서 결국엔 그것이 몽둥이가 되어 자기 자신을 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과 입속을 챙기느라 정신이 팔려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불의와 불법이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께 고스란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과 13절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통 재앙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 생필품을 사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재산을 불리기도 합니다. 종종 사회적 재난이나 전쟁이 나면요, 무기나 부족해진 생필품을 팔거나 부서진 그 파괴된 사회 기반 시설이나 집들을 재건하며 도리어 이전보다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전보다 더 못 살게 되는 나라들도 있고 도리어 부강해지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날에는 사는 자라고 즐거워할 수 없고 파는 자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며 모두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이제 다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통 이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해를 주전 593년으로 본다면 이 예루살렘 멸망까지는 아직 7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메시지,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철저히 죄악에서 돌이킨다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임할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요, 언젠가는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살 날은요,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 주님의 심판이 임할지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악인들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분명히 내리실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 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겐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말씀 앞에서 성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범죄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너무도 엄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끝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정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죄악된 행실을 끊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겐 심판이 아닌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결하고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계속된 청소년부 수련회에 함께해 주시고 함께한 청소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한 모든 수련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